데일리 바이블 quiet time 건작동 말씀 묵상 2021년 2월 5일 금요일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6절 금수저 은수저. 이 말씀을 하실 때에 무리 중에서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르되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시니라. 무리가 모였을 때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요나가 니느웨 사람들에게 표적이 됨과 같이 인자도 이 세대에 그러하리라. 심판 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누구든지 등불을 켜서 속에나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는 들어가는 자로 그 빛을 보게 하려 함이라. 내 몸의 등불은 눈이라. 내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만일 나쁘면 내 몸도 어두우리라. 그러므로 내 속에 있는 빛이 어둡지 아니한가 보라. 내 온 몸이 밝아 조금도 어두운 데가 없으면 등불의 빛이 너를 비출 때와 같이 온전히 밝으리라 하시니라. 2월 5일 금요일 누가복음 11장 27절에서 35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제목은 금수저 은수저라는 제목입니다. 먼저 세상이 말하는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한때 금수저 은수저 논란이 계속되었습니다. 태생으로 신분과 경제력이 결정되는 오늘날의 사회를 극단적으로 표현하는 말입니다. 세상은 태생으로 신분을 정하려 합니다. 태생으로 사람을 분류하는 것은 사람의 죄악된 본성인가 봅니다. 과거에는 태생이 계급을 정해버렸고 오늘날은 태생이 경제력을 정해버려서 경제력이 또 다른 신분이 되고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한 관점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들을 보고 예수님이 베푸시는 놀라운 가르침을 들으면서 한 여인이 이렇게 소리쳤습니다.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실 때에 무리 가운데에서 한 여자가 목소리를 높여 그에게 말하였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습니다. 주님을 뵌 태와 주님을 먹인 젖은 참으로 복이 있다고 여인이 외쳤습니다. 세상적으로는 너무나 당연한 말인 것 같습니다. 주님처럼 위대한 분을 낳았다면 그 어머니가 얼마나 영광이 될까요? 태생적으로 신분이 결정되는 시기였기에 이 여자의 외침에 대하여 모든 사람이 동의를 하였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은 무엇을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 여인의 외침을 듣고 주님은 전혀 다르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보시는 복은 태생과 상관이 없었습니다. 주님은 금수저, 은수저, 흙수저의 관점과 전혀 다른 관점으로 사람을 보셨습니다. 28절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태생적으로 정해진 신분이 사람에게 복일 수 없습니다. 진짜 복은 태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에 있습니다. 말씀을 지키는 자가 참된 금수저입니다.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만이 세상에서 가장 복된 자입니다. 사람됨을 결정하는 것이 태생이 아니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됩니까? 우리는 누구라도 참된 금수저가 될 수 있습니다. 태생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참된 금수저가 되려면 어려울 것이 없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면 됩니다. 세 번째, 표적은 악함의 증거라는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람들은 표적을 구했습니다. 왜 표적을 구했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삶이 재미가 없었습니다. 고달픈 흙수저로 살아가는 비참함과 무료함과 무의미를 달랠 수 있는 무언가가 필요했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운 자신의 눈길을 사로잡을 무언가를 사람들은 원하고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표적이었습니다. 그렇게 표적을 구하는 그들은 초점이 틀렸습니다. 표적을 구하는 것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임을 나타내는 표시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29절 있습니다. 무리가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이 세대는 악한 세대라 표적을 구하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나니.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합니다. 금수저가 아닌 사람들이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방법으로 표적을 구하는 것 같습니다. 신비한 능력을 보고 자신도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진다면 자신의 가치가 높아질 것 같다고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신비한 능력을 구합니다. 방언을 하고 예언을 하고 병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 신비한 능력을 가진다면, 아니면 그런 능력을 가진 사람의 추종자라도 된다면 적어도 흙수저는 면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 것이죠. 오늘날 은사를 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런 관점으로 은사를 구하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악하고 음란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는 악하고 음란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네 번째, 그러면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중요한 것은 바로 눈입니다. 사람들은 수저 색깔이 중요하다고 여깁니다. 금수저니 은수저니 흙수저니 하는 관점들을 기정사실로 여기기 때문이죠. 어떤 방법을 통해서라도 수저 색깔을 바꾸고 싶어 합니다. 평생 죽도록 노력하는 이유가 수저 색깔 바꾸는 것이라니 너무 슬프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수저 색깔이 아닙니다. 수저 색깔은 복과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수저 색깔과 삶의 행복과도 사실은 관계가 없습니다. 삶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수저 색깔이 아니라 눈입니다. 즉 관점입니다. 어떤 관점으로 세상을 보느냐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4절입니다. 몸의 등불은 눈이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다. 수저 색깔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아야만 합니다. 수저 색깔에 민감한 나의 눈을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한 눈으로, 관점으로 바꾸어야 삶에 참된 복이 찾아옵니다. 진짜 복에 대한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습니다. 28절입니다. 그러나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사람이 복이 있다. 수저 색깔이 아니라 말씀에 관심을 갖고 말씀을 듣고 지킴으로 참된 복을 누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